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한 해를 주신 것은 기회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한 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어떤 행렬입니까? 11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11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온 무리는 어떤 무리였습니까?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들어가는 행렬과 나오는 행렬은 전혀 다른 행렬이었습니다.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 나오는 행렬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상여의 행렬. 이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인데, 예수님의 행렬은 지금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1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집에를 오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셔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시지 않고도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백부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돌아가서 봤더니 그 종이 깨끗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 상여 행렬입니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슬프지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청년입니다. 똑같은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한참 왕성한 청년이 죽었다고 하는 것. 더구나 이 청년은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직 이 아들 하나 소망 갖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외아들이, 청년이 죽은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아마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상해를 따라가면서 이제는 아마 무덤을 향해 가겠지요. 나오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나오는 행렬은 절망과 그리고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행렬은 소망과 믿음과 기쁨의 행렬이었습니다. 두 행렬이 나인성 밖에서 마주칩니다. 우리가 큰 물결이, 두 물결이 마주치면 엄청난 회오리가 일어나고 거기에 큰 충돌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들어가는 행렬과 나오는 행렬이 마주치면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두 행렬이 마주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행동을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보셨다는 말은 아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해가 나오는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그 가부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 나오는 행렬과 무리와 마주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멈추시고 오늘 행동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가부를 보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간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안 만졌습니다.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손으로 죽은 자의 간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청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할 때 죽은 자가 반응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고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시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성경에서 잘 아신 대로 3번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야이로라고는 해당장이 있는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소녀입니다. 이제 아직 어립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막 침상에 죽어있는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아람어인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또 한 사건은 오늘 본문, 이 청년은 지금 간을 메고 가고 있는데, 간을 메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청년을, 상여 속에 간 속에 있는 청년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또 한 사건은 잘 아신 대로 이미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인생이 죽음 아래 매여 있는 서글픈 인생인 것을 주님을 한탄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온 베옷을 감고,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감고 있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임을,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죽음에 매여 있는 종로로 닿는 우리 인생들을 풀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을 살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더 이상 무덤을 향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던 이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행렬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는데 생명의 행렬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꿔졌습니다. 절망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바꿔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16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보면 도저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경외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잖아요.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누구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말은 오직 이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마지막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한 말씀이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16절 맨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시작.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돌보셨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신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신방. 찾아와서 방문하셨다. 방문하여서 찾아왔다. 신방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우리가 지금 신방, 우리가 신방한다고는 말이 이제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앞으로 좀 희미해질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전부 가정 방문을 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서 학부모도 만나고 형편도 살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가정 방문이라는 것이 연례 행사로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가정 방문이 아마 거의 없는 줄 아는데 신방이 뭐냐면 찾을 심방, 찾을 심자, 찾을 방이에요. 찾아와서 방문한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는 말이 신방이라고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을 상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두 가지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돌보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보심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역사예요. 잘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사건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나인성 가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방은 사람의 신방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닫힌 것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멘이죠? 2024년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를 아시는 신방입니다. 하나님의 신방은 예수님이 가부를 다 아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참 얼마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이면서도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 소원, 마음 앞에 놓여있는 아픔, 근심, 한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 왜 그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가부에게 울지 마라. 안다. 울지 마라. 너 오로지 그 아들 하나 소망 두고 살았지. 그런데 이 아들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내가 안다. 그러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려서 그에게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면 잊지 마십시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면 우리의 흐름을 바꿔주십니다. 성 안에서 밖으로 나왔던 흐름, 죽음을 향해서 가던 흐름,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던 흐름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도록 그 인생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손길을 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냐면 정글이 돼요. 정글 아시죠? 마음도 정글, 가정도 정글,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정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정글에서 꽃밭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밭으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밭으로, 정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정글로부터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2024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해야 물된 동산처럼 물이 흐르게 되고 터진 웅덩이처럼 물이 빠져버리고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방을 간절히 소원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있는 부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놓고 자기 집에 있는 친척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초청해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예, 또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이제 그 교회 시골 교회니까 신방을 누구 집에 간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 신방을 갔다 그러면 그 집만 보고 오면 욕먹어요. 목사님이 그 집만 왔다 간다고. 우리 집에 왜 안 오냐고. 줄줄이 서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대신방이 돼버려요.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또 꼰대라고 그럴까요? 그래, 아무튼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놓고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아마 그랬겠죠. 청소도 해놓고 마당도 쓸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밖에 나가서 언제 오나 또 언제 오나 기다렸겠죠. 베드로가 드디어 옵니다. 고넬료가 나가서 베드로 앞에 넙적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피식민지인 유대 나라, 상종할 수 없는 하찮게 보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청해놓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거기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종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그리고 마귀에게 매인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그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아시죠? 이미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이방인 집에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요청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가지 마시고 며칠 더 유하십시오.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주님의 신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전교회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대신방을 통해서 신방이 사람의 돌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방대원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방을 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면 어쩔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인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함께 발걸음을 옮겨가면 우리 앞에 있는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신방에 우리 신방 대원 행렬들이 단순히 사람들이가 사람의 얼굴을 보는 행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오늘 예수님의 행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방을 받을 때 체면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잘 준비된 신방,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모하는 신방, 그래서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슬픔과 절망과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찬교회의 소문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저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신방은 앞으로 가다 보면은 아마 사라지기 쉬울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대신방은 신방이라는 말이 잊혀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은혜는 때가 있단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 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신방이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대신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